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드린 그 칼부르민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또 여전히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들, 또 종교 법률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베트남 교회들, 나날이 받기가 심해지는 정말 그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지인 인도 교회,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의 시큐 종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UPS가 정말 150년 전 램피의 친구들이 정말 이 뉴욕 땅에서 기도를 시작하여 정말 대각선부 운동으로 뉴욕의 부흥을 불러온 것처럼 아버지 UPS가 그러한 뉴욕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 한국 땅과 미국 땅에 영적인 동맹이 일어나 열방이 깨어나고 다같이 교회가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한 우리들을 깨우시고 이 땅에 잠자는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드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예. 녹음해 주세요. 예.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3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렸던 모든 선교적 기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주여 우리에게도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다 성령의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전 이제 내일 또 비행기 타고 가네요. 참.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눈 떴더니 막 주님 앞에 벌써 우리가 쓰는 날 올 것 같은데. 참, 남겨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리고와 나사로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제리코 프로젝트를 제가 있는 동안 일단 선교 가기 전까지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두리아나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하기 전에 청교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사모님과 함께 그런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한테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뭐냐면 이 땅에는 이제 목사님이 네 종류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정리해 보니까 네 종류가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유명한데 욕을 안 먹는 사역자입니다. 유명한데 욕을 안 먹어요. 너무 좋죠. 그분 참 유명하신, 나도 알아 그분. 그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사역자. 두 번째는 유명한데 욕을 먹어요. 나 그분 알지. 그 사람, 그거 참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한국의 뭐 큰 교회 목회자들 좀 뒤에 처음은 안 그랬는데 뒤끝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죠. 세 번째는 유명하지 않는데 욕을 안 먹어요. 누가 알아? 글쎄 모르는데. 근데 별로 너도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유명하지 않아도 참 대단해. 마지막은 유명하지 않은데 욕까지 먹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위에 두 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두 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네 번째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는데 욕까지 먹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욕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 네 개 중에 위에 두 개는 아니고,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참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던 김종원 목사님 남기신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분은 참 유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교 나오시고 여기서 PhD 박사 과정 밟으시고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뭐 특허까지 내셔갖고 돈도 많이 버셨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너 목사해라 선교사해라 싫습니다. 근데 해라. 그래서 하면 좋은 걸 주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하면 유명하지 않게 해줄게 이러셨대요. 유명하지 않게 해줄게. 야,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누구랑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서 저는 한 가지를 얻었어요. 유명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분에겐 최고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유명하면요 일단은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도 뭐 유명한 이런 분들 보면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 보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UPS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숨겨져 있는 단체 선교 기도 모임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제가 계속 요즘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사용하셔야 되는데 노출되면 말이죠. 참 위험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 UPS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뉴욕에 있잖아요. 그럼 뉴욕에서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할까라고 하잖아요. 늘 제가 어디 가서나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제리코 프로젝트 한국에 있는 분들도 계속 뉴욕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선교음악회를 잘 마쳤는데 제가 영상 4개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올릴 건데 거기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1857년 아까도 우리 민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1857년 램피어 한 사람이 그냥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친구 6명이 와서 처음에 7명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그 뉴욕의 부흥의 피크가 1859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1859년에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요, 두 가지 일이 그날 있었어요. 그 해, 같은 해. 뭐냐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됐어요. 그렇죠? 진화론. 그리고 칼 막스의 유물론의 기초가 되는 정치, 경제, 법칙의 변환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이 1859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참 놀랍죠. 유럽이 폭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기운을 막기 위해서 이 동부 지역에 하나님이 단단한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1857년 이 뉴욕의 부흥이 있은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태어났고요. 그 둘이 말이죠. 어디서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언더우드가 뉴 브런스윅, 뉴저지. 그리고 아펜젤러가 그 드루 신학교, 뉴저지잖아요. 그렇죠? 이 뉴욕의 부흥이 이 뉴저지 필라델피아로 쫙 퍼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매주 막 5만 명씩 모이고 매주 10,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태어난 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요. 25년 후에 한국 땅으로 조선으로 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욕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침노해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는요. 그냥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뉴욕의 특공대학.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을 일단 유명하게 만들면 안 돼, 일단은. 너무 유명하면은 일단 빠져나가고 딴 데 가고 그리고 또 너무 안 유명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죠? 길도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뭐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좀 나눌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나가게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뉴욕에서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사실은 뉴욕이라는 거대한 제리코, 거대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컨트롤 아래서 우리는 종의 아이덴티티로 살았잖아요. 슬레이브 아이덴티티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군대다 그러셨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면 이미 군대라 그러셨는데, 군대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이 지금 성막이랑 시내산에서 이 제사 지내는 법을 딱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필요 없이 쑥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하고자 꼭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정탐했는데 10명은 다른 의견을 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그들을 전부 죽이시고, 전쟁에 알지 못하는 19세 이하,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이민 2세대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건너게 하셨죠. 가나안을 건너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이제부터는 모세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는 예수의 구약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7 족속이라는 거예요. 원래 7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족속들이 따지면 한 10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일 수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침노는 뭐예요? 공격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전쟁에서 땅 따먹게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에 뭐가 있냐면 7 족속이 있어요. 이 7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흉내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봐. 명예, 돈, 건강, 많은 거, 또 희락, 화평 있잖아. 이렇게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깨어 부셔서 거기에 또 묶여있는 자들을 또 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2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그 미혹의 거짓을 우리가 깨어 부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이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리고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특히 이 뉴욕에 계신 분들은 이 뉴욕이란 거대한 여리고를 빨리 풀어야지, 부셔야지 이 한반도의 부흥도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도 보였지만 여러분, 한국에 이 일본이 더 요즘 뭐 안 좋거든요. 거기다 일본, 북한, 중국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폭 싸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동력이 와야 돼요. 큰 불덩어리가 하나 와야 됩니다. 그러면 좀 외부에서 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거대한 불을 일으키셔서 한반도에 불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리코를 같이 하는데, 이 제리코 월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저는 이제 뉴욕이니까 말이죠. 뉴욕에는 이 4 필러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께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그래서 이제 에어리어를 보면은 뭐 이번에 어퍼 이스트도 가고, 경제 월스트리트도 가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소시오 컬처라 그러죠. 예, 소시오 컬처. 그래서 브로드웨이나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종교는 사실은 이 유니온에만 있는 건 아니죠. 2단 마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유니온 스트리트 스퀘어 쪽을 보냐면, 여기 제가 이번에 찾아보려고 사탄교도 있고 그렇대요. 하여튼 뭐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잘못 생각하면 또 2단처럼 뭐 어떤 지역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이죠. 이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라면 이 땅의 견고한 이 기둥을 부숴야 되는데, 기둥을 부수는 자가 누구냐면 마치 삼손이 마지막에 부쉈잖아요. 삼손은요, 남유대 땅의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랑 비슷했어요.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족쇄에 채웠어요. 이 땅의 교회들, 지금 뉴욕의 교회들이 한때는 뜨거웠고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들이 눈이 뽑히고 족쇄에 묶였어. 어쩌면 우리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삼손이 마지막 나로 하여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얘기하면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이번에 또 하나 하는 거는 이걸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어레인지가 잘 돼야 되는데 타문화권 교회들을 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죠. 예를 들면 이번에 진성 간사님이랑 소영자매가 뭐 주이시 템플을 갔다 왔대요. 그게 메시아닉 주인데요. 교인 몇 명 안 모여서 예배 드리더래요. 또 인도 교회는 인도 교회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 일본어 교회는 맨하탄에 들인 일본 교회 너무 지금 열악하고 작은 환경이고요. 여러분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작은가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교인이 없어요. 그 작은 교회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버티고 있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폭포수 같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야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뭐 UPS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을 때 라합이라는 한 명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아니 전쟁을 벌이고 전리품 너는 금을 갖고 너는 좀 외투 하나 갖고 너는 뭐 이렇게 금 무치 같은 걸 좀 갖고 이래서 뭐 하나씩 취해라 그러면 뭐 소득이라도 있는데 이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득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전쟁이. 근데 라합과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라합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UPS 묵상 기도를 할 때 그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in 텍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적용을 in me, to me 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to the nations 그래서 PT와 GT를 하죠. 근데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면 to me 했던 것을 to you, 당신에게 적용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라합은요 누군가 당신이에요. 누군가 내 주변에 라합이 있어요. 누군가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부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어제 제가 둘이 하나 가서 내가 내 부모님 또는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있으면 손들어보라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손을 다 내리더라고요. 거의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to you가 있고 이 라합은 또 뭐가 있겠을까요? to the nations. 이게 뭐예요? 열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 묶였던 라합. 전 여기에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to the nations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먼저죠. 사실은 to me예요. 우리도 우리를 이 여리고 안에 가둬버렸어요. 이거를 부숴야지 그 다음에 뭔가 형통의 길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이 여리고성을 부술 수 있을까요? 못 부숩니다. 여러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부숴야 돼요. 그런데 같이 부수기 싫어요. 왜? 일단 창피하거든.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싫거든. 그리고 이걸 자기를 꽁꽁 이게 싸매면 편하거든. 여기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1년, 2년. 그리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가는 거죠. 늙어가는 겁니다. 이걸 부숴야겠죠, 여러분. 그럼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부숴줘야 됩니다. 이 죽은 자, 라합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 갇힌 죽은 자예요. To you, 누군가 죽은 사람. To the nations, 이들도 죽었고 to me, 우리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건지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것.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왜 다르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한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살려주겠다. 쫓아가세요. 가시다가 이제 12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죠. 막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딸이 죽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고요. 이제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환호하고 곡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이 부모랑 함께 이 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딸을 살리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근데 이게 소녀야 일어나란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죠. 나인성 과부가 와서 우리 아들 죽었으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가서 고치겠다. 쭉 가셔서 관에서 막 이동하는 이 과부의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다가 나인성 과부를 만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나인성 과부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관에다 손을 대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달리다 보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번에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의 여기 지금 시각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시각. 지금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를 보고 있죠. 여기는 예수님이 누굴 보고 있어요? 과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왼쪽인 상황은요. 누군가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누굴까요? 이 지금 뒤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이 삼위의 하나님처럼 두세 명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있는 곳에,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세 명을 데리고 늘 이렇게 동행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여기도 둘이잖아요. 부모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to you, 그러니까 누군가 내 주변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요, 스스로 주님께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요청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직접 오셔서 이 관에는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지만 주님이 바라보신 사람은 누구냐면 나인성 과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섞어놓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 파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UPS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되게 사랑하셨죠.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실 때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죽게 됐으니 빨리 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세요. 일부러 안 가시고 그러고 나서 죽게 된 다음에 가십니다. 죽게 된 다음에 가신데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마르다한테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바로 얘기합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마르다가 사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 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올 때 이렇게 붕대에 묶여 있어요. 성경 최초의 성경에서 유일한 강시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두 다리로 툭툭툭툭 뛰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걸어 나왔겠어요? 이렇게 뛰어서 나오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풀기도 선뜻했을 것 같아요. 이게 풀었는데 뼈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풀었더니 생살이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어디 두었느냐란 말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둘이 하나 가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불신자 손 들어보세요. 많이 손 들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거의 손 안 들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너희 마음에 어디 두었느냐 만약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 불신 가족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UPS는 그래도 많이 있네요. 자, 불신 가족을 everyday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 손 흔들어 보세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못 봤죠? 앞에 계신 분들 한 명 손 들어, 두 명 손 들었나? 한 명.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순아,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네 마음 어느 켠에 있느냐? 이거예요. 네 아버지 지금 어디 두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그때 민영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돌이 날아가요. 싹 없어진다고요. 근데 뭘 힘들게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야이로와 과부의 케이스와 섞어놓은 게 이거라 그랬죠. 지금 야이로처럼 이 사람을 보내서 주님 오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지금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서 우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케이스, 돌을 옮기고 사흘 있다가 나온 나사로, 사흘 죽기까지,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옮기기 힘듭니다, 이거. 힘든 일 시키시는 거예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냄새날 수도 몰라. 냄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냄새가 나. 그래서 싫어. 아유, 지쳤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우리가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이틀로 얘기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도 있습니다. 내 가까운 가족, UULL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매일 딴 기도 안 하고요. 그분들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믿게 된 분들이 있어요. 주로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지금 믿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스트에도 없었던 우리 현균 간사님이 우리 IPTC 할 때 보면 김철수라고 가명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저도 누구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참 마음이 어려워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왜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미리 답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셨죠? To you, 목사님들이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to you 설교를 하거든요. in text를 거친 것을. 이걸 당신에게 적용한다면 in your situation. 그러니까 당신의 situation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through me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적용을 한 것을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게 온전한 설교가 되거든요. 근데 나를 거치지 않고 살짝 바이패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이 이게 아무리 좋은 자기는 생각이 있어도 이게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떨 때 급하게 714 묵상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 나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떨 때는 성령께서 막 나를 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동일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민영수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여리고가 부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안 부서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부서지냐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먼저 부숴야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있는 여리고도 부서지는 능력의 기도가 흘러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와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나사로가 못 들을까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퍼포먼스 한 거는요, 그냥 멋지게 한번 보이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그대로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젠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다고 뭐 집에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full voice가 아니라 full heart로 주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금식도 포함되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 나사로에게 전달되면 나사로는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풀어놓아야 되잖아. 누군가 또 풀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신 가족, 우리 아버지를 구원했어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되죠.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누가 좋은 집, 좋은 사람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희진자매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프셨을 때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도 비슷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언니가 장례 문제로 말이죠. 기독교 장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로 언니랑 다퉜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언니가 막 안 볼라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가 말이죠. 안 믿는 언니가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뭐 새벽기도를 한번 따라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갔는데 우연치 않게 여기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언니를 맡겼습니다. 근데 언니를 맡겼더니 그 언니를 풀어놓아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 프로세스와 너무나 흡사한 프로세스가 사실은 제리코 월이에요. 여호수아 6장 12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읽어주세요. 제사장 일곱은 양과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며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리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과 악과 그 집에 보고하는 자는 모두 살렸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예, 아까 보셨던 나사로의 케이스와 제가 어떻게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 행진의 보시면 총 4가지의 이 전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맨 앞이에요. 무장한 자들이 앞에 씁니다. 칼로 무장이 되지. 창인데 창보다는 칼로. 그 당시 이런 창 같은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몇 명만이 이렇게 칼 같은 걸 뺏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무기는 돌, 막대기 이런 거라니까요. 원래 철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무장한 자들, 일부 무장한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군이 얼마나 될까요? 원래 일단 20살 이상 계수를 다시 했더니 60만 명이니까 여리고성을 60만 명이 다 돌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도요. 10,000명만 돌아도 엄청나겠죠. 뭐 10만 명이 돌면 뭐 난리가 날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돌아. 이야, 먼지 팍 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돌면 지금 여리고성의 안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어요. melt away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뭐를 안 시키신다고요? 말을 안 시키세요. 절대 입 밖에 아무 소리 내지 말라.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 다시 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자, 요거 연관성을 한번 볼게요. 성돌기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장한 자, 칼을 가진 자, 나팔을 든 자 제사장, 나팔을 트럼펫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자, 아크가 있고, 후군, 피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군인입니다. army입니다. 그 다음에 성돌기를 하고 끝나면 성이 무너지죠. 왜? 나팔을 길게 불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7바퀴 끝난 다음에 나팔을 분 자들이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뽕 부는 게 아니고요. 길게 불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구출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하나만 한 집만 살려라. 그 집이 라합의 집이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포인트를 성돌기에 좀 뒀으면 좋겠어요. 성돌기를 우리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네 마음에 나사로가 있느냐? 네 마음에 지금 내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래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돌을 옮기는 무거운 작업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무장한 자를 세워주시고 성돌기를 할 때 그냥 돌지 않죠. 나팔을 든 사람, 법궤를 가진 사람, 후군 이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칼을 가진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뭐죠? 양날의 말씀에 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무장한 자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뒤에 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누군가가 와서 공격하려 그러면 이 무장한 자가 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공격하려 그러면 이에요. 중요한 건. 그 얘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냐면요. 내 오래된 가족들,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누군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들어지냐? 너 바쁘잖아. 아유, 지겹지도 않냐, 이제. 20년 기도했다.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오래된 기도가 열매도 맺지 않는데, 기도가 이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그만해 말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그때 칼로 무찌르라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안 그럴 수도 있어. 솔직하게 내가 손 들으라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 말씀이 막 입에서 잘랄랄랄 나옵니까? 막 툭 치면 툭 나와요. 막 침이 흐르듯이 막 말씀이 흘러나와요. 말씀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잖아.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외워야 되는데 맨날 그것만 막.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공격하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 싹 피한 다음에 그 다음 치고 들어오죠. 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제가 막 말씀도 달달달 외우고 막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 지금 써먹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원수의 템테이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For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축사든 뭐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혹해서 들어오는 놈들, 저는 이렇게 가끔 공격을 많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럴 때 많이 받겠죠. 제가 프론트 라인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기록되었을 때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너는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원수는 떠나갑니다. 진짜. 이 싸움을 매일 싸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앉아야 돼요. 두 번째, 나팔을 든 제사장. 나팔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그 나팔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들었습니다. 또 나팔은요, 은나팔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모을 때 쓰는데 주로 리더들을 모을 때 은으로 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분다고 돼 있어요. 부엉 하는 거예요. 우리 저 현호 형제, 우리 경현 형제 이렇게 성악하시는 분들은 우린 노래를 배운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호흡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호흡 길게 이렇게 뽑는 그 긴 호흡, 폐활량을 늘려갖고 쫙 뽑는 그 호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아까 돌 굴리는 것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을 길게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팔을 길게 불 땐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전진하는 말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쉬고 있다가 멀리서 나팔 소리가 뻥 불면은 전진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싸우라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상을 하나 잠깐 볼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거 엄청난 영적 전쟁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수말벌이 뭘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마귀 새끼.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꿀벌은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장수말벌이 공격하는 대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애벌레,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혼들, 우리가 지켜야 될 제자들,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장수말벌이. 우리 교회도 공격하지만 초토화시키죠. 한 마리가 많게는 1000마리까지 꿀벌들을 다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장수말벌이 어떻게 왔을까요? 이 영상에는 없는데 다른 거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어리버리한 꿀벌 하나가 장수말벌 근처에서 이렇게 하면요, 말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쫙 쫓아온대요. 그래갖고 그걸 쫓아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버리하게 영적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예? 이야, 참 어리버리한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 교회가 풍비박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안 나왔어요. 아까 어떻게 했던가요? 어떻게 제일 마지막 거를 제가 후군 이 백성들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혼자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겨요. 여러 명이 올라. 그 당시 돌은요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 전부도 장정 한 7, 8명이 달라붙어서 옮겨야 되는 힘든 작업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 뒤에 후군이 있죠. 후군. 이 후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이라고 저는 여기 썼지만 후군이에요. 왜 후군일까? 이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많게는 60만 명, 적게는 6만 명,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돌았다는 거예요. 요 앞에 세 그룹만 돌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 그룹만 돌면 되죠. 그런데 왜 온 백성을 같이 돌게 하셨을까? 연합해 합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말벌 하나를 꿀벌이 어떻게 죽이냐면요, 일단 자살특공대처럼 들러붙어요. 그래갖고 침을 쏴서 죽이지 못해. 침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벌은 두꺼워갖고.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요, 날개를 막 비비면 열이 올라갑니다. 열이 너무 뜨거워지면 장수말벌이 죽는 거예요. 이 너무나 성경의 원리랑 비슷해요. 이 원수가 공격할 때 우리 둘이 붙어갖고 우리가 모두 날개를 막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막 뜨거워지. 쥐야 하잖아요. 쥐야 이렇게.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성령께서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이거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여러분, 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영순아, 네 아빠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라. 무거운데요? 힘든데요? 이거 한 1cm밖에 안 가는데요?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그래서 여러분요, 혼자 못 옮겨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저도 제 조카 문제로 요즘 기도를 좀 할 게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제가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카가 제 자식 같은 마음이죠.
걔들이 좀 힘들면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 같이 받죠. 그럼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서 나누려고 그러고요. 여기서도 지금 나누고 있고요. 나눠야 돼요. 근데 왜 못 나누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나눈다니까요, 기도를. 왜? 아이,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럼 죽게 생겼는데 창피한 게 문제예요?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눈다고 믿어질까? 이건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 제목을 안 나눈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은 나눌 대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나눌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나눠야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날개를 비비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법궤를 맨 제사장을 보십시오. 법궤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mercy seat, 긍휼을 덮는 자리라고 돼 있어요.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덮고 있는 하나님의 mercy가 덮어지는 자리, mercy seat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돌판, 전부 죄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반역을 상징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렸노라 하는 긍휼의 자리, mercy seat. 그러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아들을, 저 딸, 주님 좀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는 내 안에 긍휼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만 긍휼의 기도가 나오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하는 이 후군들, 백성들이 함께 긍휼의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도 잘 모르는데 잠깐만 들었는데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거죠.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외치라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죠. 외치라는 누구냐면 여호수아. 여긴 예수, 여호수아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면 전쟁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때가 되면 이 외치는 때가 뭐냐면요. 그 날까지는 우리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 그날 외칠 땐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조차도 이게 외칠 때 그 주눅 들잖아요, 사실은. 말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가족 더 힘들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사촌 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딱 생각하고 마침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딱 이제 복음지를 들고 나갔어요. 식사를 딱 끝내고 하는데 자꾸 외치라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외치라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제가 이 주눅이 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서 이 성돌기가 약해서 그래요. 성돌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돌기가 없이 그냥 무너진을 기대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사촌 형이 참 내가 너 읽은 책인데 이 책 좀 한번 봐라. 그리고 딱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요. 이 만들어진 신의 리차드 도킨슨이 쓴 두 번째 작품. 이 개차반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너무 주여 용서없어서 성돌기는 안 하고 성 무너지기만 바랬어요. 여러분 성 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돌아야 될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흘러가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죠.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만이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차야 돼요. 문제는 어떤 거는 바켓스처럼 이렇게 크고 어떤 거는 이 컵만해요. 그러니까 누구는요 막 조금 기도했는데 구원받고 온 가족이 막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아버지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 그럼 포기해요? 아니에요. 포기할 거면 애시당초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다니까요.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원수가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들면 칼을 들고 내어 쫓아야 되고요.
나팔을 부는 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도 일단 부숴야 돼요. 여러분이 여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구 남의 여리고에 있는 사람을 빼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법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후군들을 동원해서 날개를 비벼주는 거예요. 날개를 비벼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는 것이 컵 사이즈가 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래 가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부수십시오.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멘토의 소리를 듣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여러분 그러고 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외치라 말씀하시면 가서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외칠 마음 자체가 없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됐다면 담대하게 외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저는요, 어제 바로 앞에 어떤 자매가 한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다이예요, 다이. 다이가 딱 앞에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막 말씀해서 전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시큰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중국에서 건너와서 자기들끼리 있을 땐 중국말하고 한국말도 좀 하지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는 않는데 맨 앞에 앉아갖고 빨간 옷 입고 다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한테 다이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냐고 예배 중간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누구냐? 어머니래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진아래요. 그럼 이제 이진아 자매라고 생각하자. 이진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이는 이진아 자매를 어머니를 끌어안고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라. 여러분 끌어안으면 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피기도 싫은 거죠. 어머니와의 뭔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자고. 내 안에 있는 내 견고한 진. 이게 견고한 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이걸 펴야지 여리고가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놓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요.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있던 자매가 성령께서 그 자매를 만지신 거예요. 오열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다이를 위해서 함께 날개를 비빌 분들 손 한번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한 10분이 손 들었어요. 정말 매일같이 기도할 거라고. 거기에 UPS 멤버들도 있지만 우리 정기현 목사님도 있고 그 둘이 하나 식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이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다음에 여기 우리 이진아 자매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함께 간증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겠다고.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온누리 M센터 캄보디아 예배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세례 교육을 딱 5명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은 4주차 때 안 나오고 5주차 안 나오고 4명은 한 사람은 혈압이 높아서 한 사람은 뭐를 다치고 그래서 5명이 전부 못 나왔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을 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7바퀴, 7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7바퀴 돌면 될까요? 아니에요. 6이라는 인간의 숫자가 있거든요. 6은 포기하고 싶은 숫자예요. 포기하고 싶은 숫자를 넘어서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란 뜻이란 말이죠. 7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예,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늘도 드렸던 기도 어디로 가나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마디 해드릴까요? 지난번에 지금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M센터에 계신 스리랑카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이 안산에는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스리랑카 예배에 사람들이 많았대요. 아마 저희가 2017년에 느헤미야 갔을 때도 스리랑카 예배 가신 분 있죠? 그때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 있어요, 한 명. 왜냐하면 스리랑카의 불교 선교사들이 와서 다 빼갔대요. 그리고 다 나갔어.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마저도 어디 지금 본국으로 가갖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 다이의 눈물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스리랑카에 있는 그 스리랑카 영혼들을 현혹하는 이 불교의 영,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예수 이름 결박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나왔어요. 2명이 있는데 2명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제가 그 소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샬롬,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온 거예요. 중보 요청했던 2 형제님들이 오늘 약속대로 왔습니다. 2분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의 자세는 참 진지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지로 설명하며 영접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과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여 더 깊게 복음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형제는 어머니가 카톨릭이라 카톨릭 교회를 다녔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는 불교 집안이지만 스스로 종교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모든 종교를 스스로 공부해 보았던 터라 복음을 제시할 때 이해함이 빨랐고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 앞에서 반응한 경우를 처음 경험한 터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놀라웠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심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과정을 제가 볼 수 있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으로 인해 더욱 기쁩니다. 할렐루야. 안산엠센터 스리랑카 예배 조이숙 선교사.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칼을 들고 나팔을 들고 법궤를 메고 그리고 후군 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는 아직 외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급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가에 노숙자는 모르는데 언제 성을 돌아요. 그때는 그냥 막 전하면 하나님께 또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기 있는 또 다른 라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도 이 라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여기 북녘 땅에 있는 북한 지하교인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To the nations죠. To the nation에 여러 가지 열방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일단 가까이 있는 나라.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5장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아직도 보상 못 받고 있는 게 북한 지하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북녘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로. 아까 다이가 이진아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이진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영혼들, 또 저 북녘 땅에, 또 내 삶에, 내 제리코에 갇혔던 나의 영혼 가운데,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친구, 내 조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뜨겁게 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수말벌 한 마리가 꿀벌집을 다 휘집어 놓을 때 꿀벌들이 필사적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벌레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정말 아직도 태생하지 못한 그 애벌레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지키기 위해서 원수로부터 있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달라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성을 돌다가 포기하고 또 말도 해버리고 돌을 굴려라 하시는데 굴리기 귀찮고 냄새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원수가 말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칼도 싸울 수 있는 칼조차 없어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될 법계조차도 우리 안에 어디론가 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늘 기도했던 멀리 있는 미전도 종족까지 왜 내 마음에 이것이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가슴 심령 안에 내가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는 그 꿀벌들처럼 이 장수말벌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를 부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남의 안에 있는 여리고를, 남을 두르고 있는 여리고를 부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 안에 여리고가 부서져야지 다른 사람의 여리고가 부서집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꾸 옛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무감각합니다. 또 나도 모르는 이 소롱성 같은 여리고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또 방종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부서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서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만히 있는 곳이 있으면 부서지는 거예요. 아까 그 다이가 말이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니까 그냥 통곡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부수면 되는 거군요. 부서지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군요.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이 내면의 자아, 하나님 부쉈다고 생각하는 다시 일어나는 내면의 자아, 옛 자아가 하나님 부서지길 원합니다. 이 old self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new self가 다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 여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낙심자도 포함됩니다. 불신자, 낙심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래 기도하다가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친척,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릴 때까지,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카이로스가 열릴 때까지 원수마귀에 속아서 잡고 우린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주여, 또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불신자나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데 왜 포기를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 법궤를 덮으신 하나님의 멀시로 하나님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연자매 동생이 민성이에요. 민성이 형제인데 주연자매도 사실 이것을 오픈업을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민성이 형제가 우리 성 정체성으로 참 혼란을 겪고 있고 근데 또 가족에 받은 개인의 상처로 인해서 연락도 두절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누나의 마음은 되게 찢어지는데 사실 이걸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오래돼도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후군들이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법궤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아들을 잡고 있는 미혹의 영, 음란의 영, 예수 이름을 결박받고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게 하시며 그 아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to me, to you 기도했습니다. 이제 to the nations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번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꿀벌이 됩시다. 그리고 원수마귀가요 계속해서 지금 이 작은 곳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들입니다. 이 미국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몇 명 없으시 이렇게 모여있는 그 타무라권의 작은 교회들 있습니다. 동시에 저 북녘 땅에 있는 울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연합돼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지금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강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뉴욕 땅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저 북녘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뉴욕의 부흥의 물이 이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고 우리 민영순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무정함과 무심함과 우리의 무감각함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방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한 명의 라합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 또 다른 라합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예차하러 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으로 더욱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견고한 우리의 여리고 성들을 아버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도명과 우리의 기도의 여정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더 강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찰 때까지 아버지께서 외치라 할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풀어놓으라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좋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그 열방이 일어나 정말 그 라합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정말 그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까지 그 땅이 일어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가운데 우리 UPS를 사용하여 주시고 UPS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하게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전에 다시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안에 있는 12성을 다 무너뜨리고 또 아버지 우리 힘을 합하여서 이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주님의 군사로서 잘 훈련되고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아버지 보내시는 곳마다 저희가 가서 아버지 그 12성벽을 무너뜨리는 군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주 안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